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일학교 이제 성경학교하고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사역자 분들이나 또 교사 분들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할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과연 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구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구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게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6장 4절부터 7장 11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전체 주제가 되는 이것이 가장 중앙에 있는데 우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조. 네. 이게 이제 주석에서 가져온 구조인데 딱 안 들어오네요. 근데 A, B, C 그리고 X 그리고 C 다시 B 다시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이제 해서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앙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출애굽에 대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내용이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만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20절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단락에서 이 중앙에 있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앞뒤로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은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다 막 하는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잡아뜨리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설교자의 능력일까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하나라도 더 철저하게 하나라도 더 뭔가 능력 있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준다고 했죠. 이 구절에서.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먼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나, 요즘 애들은 뭘 싫어하나,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게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일한 여호와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해도 되고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 하나님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일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 나에게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면 성경 학교 때라도, 수련회 때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사실 평소에도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수련회 때라도 성경학교 때라도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학교에 밀리고, 학교 수업, 보충 수업 이런 것들에 밀리고, 또 뭐 어디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밀리고, 또 가정 행사에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하고 약속에 밀려요. 이런 것들이 자기 중요한 스케줄에 밀려요. 그냥 하나님은 뒷전인 거죠. 유일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도 많이 그 사람의 그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성도들아 들어라,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들어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뭔가 막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너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가르침을 듣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뭘 먼저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어도 딱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듣기 좋다, 듣기 나쁘다,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피아노를 치면은요, 물론 뭐 아주 레벨이 높은 사람들의 그런 찬양, 그 피아노 연주를 우리가 다 식별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이렇게 칠 때 누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누가 피아노를 잘 못 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직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도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고 하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냥 전달이 돼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사랑은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면요 계속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는 흉내를 내요. 믿음이 없는데도 전염되니까, 마음에 전임이 되니까 자기도 그런 것들 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요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청년들 무수하게 봤어요. 선교단체 있을 때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떠나가서는 믿음을 싹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물론 대체로 그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볼 때도요 정말 이 뜨거운 현장에 가기만 해도 우리가 전염이 됩니다. 우리 뭐 비전 선교단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번 그런 데 가보세요. 그냥 저절로 나도 찬양이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섬겼던 DSM이라는 선교단체 기도회를 갔거든요. 우리 기도회는, 우리 선교단체는 기도가 강점이에요. 그냥 고막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막 터집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요. 실제로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녀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녀들 안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기 전에 그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이 선교단체 제가 학생 청년 때 이제 저희 이제 지역 책임 간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걔가 그때 한 6살, 7살 됐는데요. 얘가 뭘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은 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저도 막 주여 막 이러고 있어요. 꼬맹이가. 여러분, 이런 광경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전에 흔치 않게 보지 않았나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전염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염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요. 그 사랑이 있으면은요 흉내라도 내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흉내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야 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수련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에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강력한 신앙 교육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죠. 이런 것들도 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본질적인 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요. 이 시간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 이제 내일 막 있을 그런 수련회 성경학교 막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고치시십시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6절에서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러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듣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예배 시간에만 또는 뭐 수련회나 뭐 성경학교 이때에만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든지 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성경학교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정도일 뿐이에요. 요즘 최근에 뭐 SNS 글을 보니까 이 수련회 성경학교 중심의 어떤 신앙교육 이 위험하다 뭐 이런 취지의 뭐 말들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여러분 수련회나 성경학교 정말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때라도 애들이 뭔가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교육은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동기부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교육은요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에 와서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누구지? 좀 궁금해졌어요. 또 수련회 와서 뭔가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또 말씀이 여기저기 걸려있고 막 보이는 가정,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의 모양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가정, 여러분 이런 데서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감동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훈련과 반복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보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뭐 가정에다가 막 액자 같은 걸로 말씀 성경 구절을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미간에도 새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세우는 가치를 우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있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20, 21일 또 가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 이 어른들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전염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이 벽에만 걸려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